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반주로 또 이렇게 토스트를 또 굽는 일로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이곳에 오는 일로 또 이렇게 걸어서 이곳에 오는 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지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갈등과 또 괴로움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괴로움이고 또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큰 갈등,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또 변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심령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싸우지요. 선하게 살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결과는 늘 우리가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도루묵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맨날 질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요. 혹은 내 노력이 좀 더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변화되는 방법을 몰라서 혹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진다. 결과는 항상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죄의 법, 곧 죄의 힘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뭘까요? 그건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소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갈 생명을 얻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바로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양빛이 내리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가 죽었다는 증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썩어가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 것이죠. 각종 벌레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쓰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관계 단절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망의 증상,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나쁜 행동, 바로 죄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사망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예수가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구원이 뭘까요?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원망이 섞여 있는 질문 아닙니까? 의구심이 섞여 있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인데 왜 안 변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 어린 질문을 주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 바울이 소개되어지는데, 바울은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나는 예수 믿지만 여전하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산다, 나는 변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왜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처럼 따지는 바울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성경책을 알아가지고 죄 질 때에도 속 편하게 죄 못 짓고 죄책감이나 갖고 정죄의식이나 갖는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불평이 예수 믿고도 안 변하는 게 불평인데, 지금 바울은 예수 믿고 안 변한 것이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투박하고 연약한 그릇인데 거기에 보배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질그릇이 보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갖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질그릇 같은 내가 바로 은그릇이 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금그릇이 되고, 더 잘하면 이제 뭐 다이아몬드 그릇 정도 되겠죠. 아니, 더 잘하면 내 자신이 보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을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투박한, 거친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질그릇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믿음이 없는 까닭에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질그릇이 왜 금그릇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또 바뀔 수 있어 우깁니다. 그리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그릇같이 투박하고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내 성격 좀 고쳐주시고 내 삶의 방식도 좀 고쳐주시고 은그릇되게 해주시고 금그릇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너는 질그릇이야. 다만 보배를 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질그릇이 보배가 안 되고 다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큰 문제도요 거뜬하게 이겨낼 만한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바울을 봐보세요. 매 맞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막 당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바울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하다 보니까 바울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 됐어. 바울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면 쩔쩔매고 그런데 바울 봐봐. 와우, 대단해.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쩔쩔매게 되었다. 심지어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밑바닥까지 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이 이런 환난을 이겨낼 만한, 독자적으로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적당히 하고 그냥 봐주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시면 이는 하고 이제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사도로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경험했지만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변화가 뭘까요?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되고 있다. 정말 당신은 변화됐어. 이것이 뭘까요?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는 걸까요? 금그릇이 되는 걸까요? 본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갑자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까다로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된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됐다. 그것의 진짜 변화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격이 변화되고 내가 능력이 더 많아지고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내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격만 조금만 내가 좋았다면, 내 능력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인데,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것이죠? 나의 변화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자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변화는 나 때문이야. 너의 변화 때문에 너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한 것은 네가 행복할 만한 실력을 네가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나만을 의지해서 그래. 그래서 진짜 변화는 뭡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자의 변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의 변화에서 예수 믿는 자의 변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못난 성격 때문에 나의 성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다. 참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때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기다림은 아닙니다. 마치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한 번 흔들어도 감이 안 떨어지면 두 번 흔들고 세 번 흔들고 반복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감이 떨어지죠. 여러분에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 흔들면 감 떨어지죠. 여러분, 계속 흔들어서 감 떨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요, 달에 가서요, 아무리 감나무 흔들어도요, 감이 안 떨어집니다. 감이 도리어 붕붕 떠다닙니다. 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중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계속 흔드는 사람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계속 흔들 수 있어요.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떨어져도 지금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믿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들고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는, 은혜로 끌어당기고 소망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참여하도록 바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이 바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 까닭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네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면 그래 1년에 한 번 나오는 건 계속 해봐라. 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냐? 그러면 너 그거 계속 해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구원, 바로 예수께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행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버리듯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하는 겁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중력을 믿고 계속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에서 진정한 변화를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은혜의 중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변화는 내가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중력을 믿고 계속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생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도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나무를 계속 흔들겠습니다. 은혜의 중력이 작동하고 있으니 흔들고 또 흔듭니다. 순에서 마을에서
함께 흔들 것입니다. 이 교회로서 살게 하소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